히브리서가 1장, 2장, 3장에서 강조한 두 주제, 그에 대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마지막 내 아들로 말씀하셨다. 2장에서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 능력, 성령의 은사로 함께 하시며 확증하셨다. 3장에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그러면 말씀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도 1장에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앉았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또 2장에 그분은 자비와 충성의 대제사장이시다. 자비는 우리를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대제사장. 3장에서는 모세는 사환으로 주어진 기간 40년 동안 충성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집주인으로 영원히 그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살펴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인 것을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따라야 될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이한교회 주시는 말씀도 있다. 시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아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사람마다 길과 발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비게이션 켜놓고 다니면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안내하잖아요. 그죠? 길을 잃어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안내하잖아요. 그죠? 나를 주목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하여 내 신호를 늘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도 거기서부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하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실질적이다. 두 번째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그냥 메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찬양 듣고 기도 듣고 또 말씀 읽고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많은 일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자라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진병을 일으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외치면 사탄이 도망칩니다. 두려웠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효과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보통 한쪽만 이렇게 날이 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섰습니다. 그래서요 양쪽 어느 쪽으로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예리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리하면 다치기 쉽습니다. 예리하면요 아주 섬세한 것도 칼로 다룰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게 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아주 예리하면서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의 검은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거길 찌릅니다. 혼과 영은 우리 인격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예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공격하지 필요 없는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관절은 조인트 아닙니까? 여러분 관절 잘못 수술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완벽하게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골수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죄는 죽입니다. 말씀이. 그러나 사람은 살립니다. 잘못은 도려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점은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최고의 의사 앞에 내가 나간다 생각하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 도려내고 치료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력에서 무지를 갈라내고 의지에서 반항심을 갈라내고 마음에서 증오심을 갈라낸다. 여러분, 증오심 갈라내려다가 좋은 것도 갈라내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죄 없애려 하다가 사람을 없앨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를 외치다가 때로는요, 사랑을 우리가 잃을 때가 너무 많이, 이게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항심만 딱 걸러냅니다. 증오심만 딱 걸러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냐? 나는 모난 부분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다비드상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족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그것만 딱 정확하게 좌우의 날쌘 검으로 예리하고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역사하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요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과 뜻은 우리가 뭘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잘못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뜻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은 것이 있고 상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지은 것이라는 것은 창조고요, 상관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알파가 지은 것이라면 오메가는 상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요,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내셨는지 그 뜻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하도록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우리 김형섭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 인용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전공을 하나 더 했어도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100세가 되잖아요, 지금. 65세 은퇴했는데 35년 더 살아, 40년을 더 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전공을 내가 하나 더 해도 될 뻔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뒤를 보고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그 유업을 보시고 그 유업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풀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야, 여러분, 채소가 비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슬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이요, 비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연한 풀입니까? 가는 비로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단비라는 것은 소나기를 뜻하는 겁니다. 갑자기 구름이 wal려와서 비가 쏟아붓는 겁니다. 얼마나 단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시편 19편 10절 11절 읽어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더 붙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이 대자도 큰 건데 이 앞에 큰이 더 붙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세 가지 영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언어, 아픈 자, 갇힌 자, 슬픈 자, 아이, 어른, 청소년, 노년 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연구실에도 사역하시고요. 예수님은 사업으로 뛰어다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계시고요. 예수님은 해산해야 되는 아기를 놓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도 계시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목숨이 넘어가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다 개입하시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아들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독생자가 희생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희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효력,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하겠습니까? 누가 오늘도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습니까? 큰 대제사장. 자, 그분은 승천하신 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예수라는 말을 쓰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를 아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시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성이고 예수는 인성이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한 인간이 계신다. 우리는 신성은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죠. 언젠가 우리도 이 옆에 거하게 될 겁니다. 자,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고 있는 도가 있는데 그걸 굳게 잡아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우리는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교리, 이거는 내 의견과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여기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그 원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 죽어야 산다는 거. 이거는 원리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천입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겸손해라, 전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자, 매튜 헬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교리, 가슴은 원리, 생활에는 실천. 이걸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일이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시험 받았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은 시험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면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예, 어둠의 세력이 가만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시험 많이 받은 겁니다. 일제시대 때 제일 고문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독립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고독한 분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만큼 고독을 느낀 분이 이 세상에는 없었다. 왜 고독을 느낄까요? 이해받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외로운 분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 이해받지 못할 때. 여러분 이해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이해받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이해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상처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악인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주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미가 너무 풍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풍성한 인간미를요,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고요. 우리의 외로움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16절, 이 서신에 가장 중요한 초청이 나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공로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말씀 매일 듣지만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변화를 원하지만 편하지도 않고 이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입니다. 근데 긍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온전한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긍휼로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 힘.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리차드 니스백과 리로스가 적은 상황이냐 사람이냐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 책이 이제 사회 심리학에 이제 고전이 됐고 이제 여처에서부터 행동 경제학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제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인데 1970년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을 대상한 실험이 나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를 이제 하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느 사람 돕는 내용 아닙니까? 설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한 그룹에다가는 너 늦었다, 빨리 가라 이러고 한 그룹에다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기침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늦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10%밖에 안 돕더래요. 그런데요 나머지 사람은요 63%로 돕는 겁니다. 똑같은 신학생, 똑같은 선한 사마리아 본문 갖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한 부류는 63%가 돕고 한 부류는 10%밖에 안 돕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미국은 질서를 잘 지키고 후진국은 질서를 못 지킬까요? 그게 국민성입니까? 상황입니까? 유럽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못 사는 나라는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이게 상황입니까? 이게 성격입니까? 이 책에서는 성격보다는 상황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고민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남을 판단할 때 상황을 재구성하는 훈련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늦게 와도 어떤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를 상황 재구성,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이죠. 그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마지막 결론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누굽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주목하시며 가장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안내하고 싶어 하는데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금과 정금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앞으로 늘 나아가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이 우리한테 보여 있거든요. 그 길로 빨리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찬양 앞으로, 예배 자리에 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부족한 것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살아야 될 좋은 것들은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주시고 가장 깊은 곳까지 움직이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늘 이걸 붙들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 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